오늘은 저희 교회가 믿는 믿음의 신조 21가지 가운데 8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Article of Faith 21가지 가운데 8번째, 오늘은 타락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지난주에 사탄의 타락과 연관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난주는 사탄이 타락한 부분들, 천사의 창조의 기원을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우리가 믿는 8번째 신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신조는 하나님 말씀,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나왔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이 신조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혹시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시고 구원에 이르시기 바라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님들은 새롭게 되어지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에 의해 친히 창조된 인간은 죄 때문에 타락하여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음을 믿는다. 영어로 total depravity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로교에서 믿는 켈빈주의 첫 번째 T, total depravity와 조금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믿고 있지만은, 아무튼 이 타락의 결과로 우리는 우리의 이 죄의 결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부분에 전무하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다라고 믿는 것이 우리가 믿는 타락에 연관된 신조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후에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점도 흠도 없이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은 사탄과 마귀를 만드시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마귀와 사탄을 존재를 허용하시는가? 혹시 하나님이 죄악의 근성이 되는, 근본이 되는 사탄과 마귀를 만드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사탄과 마귀를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만드신 타락이 fallen angel이 사탄과 마귀가 됐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며, 동시에 유사한 측면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죄인의 모습으로 만들지 않으셨지만 사람의 욕심이, 사람의 교만으로 인하여 타락하게 되었다. 근데 그 타락은 온 인류에게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세 가지의 전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가라는 말은 잘 사용하지 않는 말입니다. 전가. 그래서 세 가지의 전가를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 잘 들으시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거룩한 생각으로, 거룩한 생활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설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타락이란 성경적으로 어떤 정의가 있는지 그 개념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타락하면 아이들도 다 알아요. 쟤 타락했어. 타락이란 말 다 알아요. 네, 여러분이 알고 계시듯이 타락이란 이 두 글자는 떨어질 타, 떨어질 락, 올바름에서부터 벗어났다, 떨어질 타, 떨어질 락. 그래서 일반 사전에서는 옳은 길을 벗어나 나쁜 길을 걷는 것, 이것을 타락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신약 성경은 이 타락이란 히브리, 이 헬라어 단어는 잘못하다 또는 범죄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영어처럼 한자처럼 떨어지다, 올바른 길에서 멀리 벗어나다, 이것이 성경적으로도 말하는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6절에 보면 헬라어 단어가 기록되었는데요, 파라핍토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 딱 한 번 히브리서 6장 6절에 등장합니다. 유일하게 딱 한 번 등장하는데 파라핍토라고 합니다. 그 뜻은 떨어져 나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에서,
하나님의 원래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간다. 타락입니다. 자, 이것을 또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은, 타락이라는 것은 관역에서부터 의도적으로 벗어나 목표 지점에 화살이 꽂히지 않고 엉뚱한 곳에 화살이 가서 꽂히는 것, 이것이 타락의 의미, 벗어난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의미는 떨어져 나갔다, 벗어났다, 잘못된 길로 나아갔다. 이것이 성경적인 올바른 타락의 개념 또는 죄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타락의 결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람이 못쓰게 된 겁니다. 나쁜 생각하고 험한 말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죽이고 빼앗고 온갖 죄들을 짓게 되는 죄의 뿌리가 오늘날 모든 사람들, 심지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일지라도 죄성이 우리 속에 있어서 이 타락의 결과는 죄를 짓게 만들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이 가능성, 이 죄성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타락의 결과는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 죄의 대가, 죄의 값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하신 타락 때문에 결국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암에 걸려 죽고 사고로 죽지만 이 죽음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타락의 결과로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3장 23절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번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이유가 바로 타락 때문에 빚어진 결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도 이 죽음에 대해서 막을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현실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지난주에 저희 성도 한 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가오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타락의 결과, 죄의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죄의 결과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죄의 결과를 제가 팩트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마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 가운데는 나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기 때문에 내가 왜 죄인이냐라고 죄성에 대해서 자신의 죄의 열매들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자, 타락의 결과를 그 팩트들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먼저 구약성경 시편 51편 5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죄를 가지고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구절은 여러분 성경책 뒤에 있는 참고 그 페이지에 보면 언급된 구절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역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해가 잘 안 갈 수도 있으실 겁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 피부를 표범이 자기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리할 수 있을진데 악을 행하는데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에티오피아 사람, 저 아프리카 사람이죠. 흑인이 자기의 피부를 희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늘 21세기 최첨단의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피부를 바꿀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할 수 있을진데, 이 말은 그리할 수 있다면 사람의 죄도 사람의 악도 바꾸어서 깨끗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누가 피부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치타나
표범도 심지어 하이에나도 자기 털에 있는 검은 동그란 반점을 얼룩말도 지브라도 자기의 털 색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유전공학자일지라도 생물학 박사일지라도 짐승들의 털의 색깔 못 바꿉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가 너희의 죄들을 스스로 깨끗하게 바꿀 수 있겠느냐? 대답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없어요. 타락의 결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자, 그다음 또 다른 구절 한번 보실까요?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13장 23절에 이런 예를 들어서 설명했다면 이제 17장 9절을 보시면 이 17장 9절을 읽으실 때 우리의 양심이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양심이 제대로 살아있는 양심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양심이 살아있다면 적어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17장 9절입니다. 시작.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선할 때도 있습니다. 선한 양심을 지닌 분도 계십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상대적으로 어떤 사람들보다는 굉장히 훌륭한 인품을 지닌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악합니까? 거짓말하고 화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속이고 남이 잘 되면 시기하고 배아파하고. 그래서 성경은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다른 버전에서, 다른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그렇게 번역합니다.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예레미야 14장 7절 제가 또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 주여, 우리의 불법들이 우리를 치려고 증언할지라도 오직 주께서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것을 행하소서. 우리의 타락이 많나이다.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나이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 대언자는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양심이 우리 스스로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마음속으로, 언어로, 말로, 행동으로 과거에도 지금도, 아니 지난 주간에도 소소한 일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허물들이 있었을 겁니다. 자, 로마서 3장 10절 12절 그리고 23절에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 의미는 타락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기대치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부응하지 못하는, 우리의 양심 가운데 생각 속에 언어로 행실로 살아오면서 지었던 여러 가지 죄들, 그래서 하나님의 기대에 이르지 못하는, 관역에 우리의 화살이 꽂히지 못하고 의도적으로 다른 곳에 가서 꽂히는 하마르티아, 죄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타락의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기대치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부응하지 못하는 허물과 죄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에 유명한 분들도, 도덕 철학가도, 교수도, 의사도, 목사도, 사역자도, 스님도, 신부도, 수녀도, 심지어 천주교 교황도, 어느 누구도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의롭게 산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자 보십시오, 길에서 벗어나 인생의 여정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Not even one.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죄의 전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담으로 시작된 이 죄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죄가 전가됐습니다. 전가, 전달, 영어로 impute라고 합니다. impute. 그래서 imputation of sin 그러면 조직신학에서 죄의 전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으로 시작된 모든 이 죄가 유전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오늘 시편 51편에서 읽었던 것처럼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는 그 순간에 이미 조상들의 죄가 유전적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해서 짓는 죄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의 씨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두 가지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 못하고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성경적인 타락입니다. 아담 때문에 그가 지은 죄가 전가되어서 imputed us, 우리 모든 사람들, 기독교인이건 불교인이건, 우리가 날 때부터 기독교인이 된 건 아니잖아요. 날 때부터 불교 믿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조상의 죄가 우리를 마치 하얀 천이 자연적인 색소 옆에 묻었더니 안 지워지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세탁 비누로, 세탁 가루로 빼려고 해도 안 지워지는 천연 염료가 하얀 천을, 물감을 물들여서 안 지워지게 하는 것처럼 죄는 그런 속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죄의 전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은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죽게 되는 것. 여러분, 불로장생하고 죽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하나님 말씀이 틀렸습니다. 그러나 틀리지 않았음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동서고금을 물어나고 죽지 않는 사람 없어요.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무엇 때문에요? 아담의 죄의 전가 때문에 다 죽습니다. 오늘 제가 왜 코끝이 이렇게 간질간질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열매를 따먹는 날엔 내가 정령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하와에게, 아담에게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하와는 결국 자기도 먹고 남편에게도 주므로 죄가 전가됐습니다. imputed, 모든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 자, 그래서 5장 12절 다시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늙어 죽고 암에 걸려 죽고 물에 빠져 죽고 교통사고 나고서 죽고 스스로 목숨 끊어서 죽지만 결국 죄 때문에 죽는 거다라는 것이 타락의 기본적인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지독하고 얼마나 흉악하고 더럽고 악한 것인지 로마서 1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사도 바울은 이 죄라는 것,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시작되었는데 이 죄라는 것이 어떻게 모든 사람들을 망하게 하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죽게 하는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어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이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헛되이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장 26절 32절에 이제 더 심각하게 이 죄의 전가에 대한 모습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26절로 32절까지 아주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셨으니 이는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라. 남자들도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스스로 서로를 향해 욕정이 불일 듯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 에이즈병에 걸린다는 거죠.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그들은 곧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근수근하는 자요, 뒤에서 헐뜯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업신여기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한 일들을 꾸미는 자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요, 지각이 없는 자요, 언약을 어기는 자요, 본성의 애정이 없는 자요, 화해하기 어려운 자요, 긍휼이 없는 자라.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같은 일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들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여러분, 읽은 이 구절 가운데 한 가지도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것이 타락의 결과 팩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드리는 것은 전에 우리가 이런 죄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죽었었지만 멸망을 받아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 죄인들이었지만 오늘 읽었던 이 에베소서 2장 1절에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십시다. 우리가 타락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죽었었고 죄의 전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빗나간 곁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들이었지만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을 성경을 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시 에베소서 2장 혹시 펴 있으시다면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5절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이 축복,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우리들이었고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무지 0.0001%의 가능성도 없는 우리들이었지만 100%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죄를 용서받고 아담의 죄의 전가로부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를 힘입어서 의롭다, 깨끗하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역사학자 제임스 언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몽골 제국이 어떻게 멸망했고 로마 제국이 그리고 오스만 제국이 어떻게 멸망했는지 자세하게 연구를 했는데요. 그리고 논문집에 발표하기를 국가의 흥망성쇠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통해서 이 강대국, 세계를 정복했던 로마 제국이나 이 오스만 제국이나 몽골 제국이 어떻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멸망할 수 있었을까 연구를 했는데 그 결과는 유사한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언웬이라는 이 학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사람들의 마음의 정욕의 불길을 잡지 못하면 그 나라는 망하게 된다. 결론이 그겁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이 왜 멸망했는지 알고 계시죠? 음욕 때문에, 지독한 윤리적 도덕적인 음욕 때문에, 부패한 성적인 타락 때문에 로마 제국이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21세기를 바라보면 도초에 동성애 아주 지독한 성적인 범죄가 가득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한국도 얼마나 이런 음란한 죄가 인터넷을 통해 여러 요소를 통해 우리 속에 다가오고 있는지 결국 온 세상은 이런 윤리의 부패로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이 친히 지금서부터 얼마나 오래 전입니까? 하나님께서 차마 보고 계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려 실제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태워서 완전히 뒤엎어 심판하셨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여러분이 사해 동쪽에 가시면 그 속에 지금도 유황덩어리, 엄지손톱만한 유황덩어리를 땅을 파면 발견하실 수 있어요. 고고학적인 증거입니다. 지금도 나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타락한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실체요, 우리 양심이 깨닫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타락과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로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고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세 번째로 말씀드리겠지만 그리스도의 전가가 우리를 의롭게 했기 때문에 타락의 결과는 오늘날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우리의 옛 성품 속에, 우리의 옛 습관 속에 이 타락의 결과가 튀어나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정말 좋지 않은 생각을 합니다. 목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니 제가 가끔가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 집사님 여러분들 생각 속에 타락의 결과가 여러분 생각 속에 불끈불끈 들어오는 것 인정하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아서 의롭게 됐지만 내 말 속에, 생각 속에, 습관 속에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싫어하시는 죄의 열매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자백해야 합니다. 아멘 하기를 왜 주저하십니까? 부끄럽습니까? 저는 자백하지 않았어요. 목사로서 생각하지 말아야 될 생각이 제 속에 불끈불끈 들어오는 것, 이게 타락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의로워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았음은 분명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타락의 결과는 여전히 우리 속에 존재하고 있음을 인정하시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정신 차리십시오. 하나님께 자백하고 새로워지도록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아멘 해주신 분 고맙습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정말 정신 차리십시오. 여전히 타락의 잔재는 남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지옥 가지는 않아요. 두 번째 전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 열매를 따먹는 날에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읽었습니다. 자, 두 번째 전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자신이 담당하신 세상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죄가 누구에게 전가됐다고요? 예수님께. 이게 두 번째 신약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두 번째 전가입니다. 자, 이제 설교 대지 세 번째로 넘어가면은요, 타락의 정의 제가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타락의 결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았지만 옛 성품, 타락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언어 속에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죄들로 심판받고 지옥 가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 타락의 열매, 타락의 결과는 아직도 우리의 삶을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 정신 차리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무장되어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타락의 결과를 인정하고 회개하여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직 구원받지 않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가, 세상의 모든 죄가, 나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었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 주님의 의로우심이 나의 의로움이 된다라는 사실을 믿고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 이 모습을 아주 아름답고 쉽게 보여주고 있는 비유가 있는데 그 비유가 바로 탕자의 비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구원받기 전에 또 구원받은 이후에 이렇게 고백하고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기록한 이 로마서에 보면 그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기록한 이 로마서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우두머리이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자기가 죄성 때문에 죄인 가운데 우두머리일 만큼 그의 생각이, 그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죄들을 짓고 있음을,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참 괴롭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리요? 라고 고백한 그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말로 죄를 짓습니다. 눈으로 죄를 짓습니다. 탐심으로, 욕망으로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감사하십시다. 그러나 구원받았지만 타락의 열매들은 여전히, 죄의 습성들은, 나의 옛사람들은 여전히 구원받았지만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탕자의 비유의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탕자의 비유 많이 아실 겁니다. 여러분, 탕자는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고 저와 여러분을 비유하는 예수님의 비유이십니다. 자, 이 탕자가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유산을 물려받고 못된 그런 예의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유산을 물려받고 집을 나가 아버지를 등 돌리고 먼 나라로 가서 모든 돈을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이제 먹을 것이 없게 되자 쥐엄나무의 열매 그리고 돼지를 치면서 돼지 우리에서 같이 살아가면서 뒤늦게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그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제야 그가 정신을 차리고 이르되 내 아버지께는 빵이 풍족하여 나누어 줄 수 있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내 아버지께 가서 그분께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나를 아버지의 품꾼 중 하나로 삼아 주소서 하리라 하고 이 고백을 한 후에 이 아들은 일어나서 돌이켜 아버지께로 갑니다. Return back toward 아버지께로. 이게 회개잖아요. 죄를 깨달았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내가 아버지와 하늘 앞에 대적하고 죄를 지었다. 그리고 돌이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모습을 놀랍게 픽처처럼 사진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탕자의 고백은 모든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 아들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또 하나의 고백을 한번 읽어드릴까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나를 아버지의 품꾼 중 하나로 삼아 주소서 하리라 하고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께로 가니라. 그러나 그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매 아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이 아들이 집 나간 이 아들이 굶주려 살고 있지는 않을까? 객지에서 매맞고 고통 중에 있지 않을까? 잘못된 친구를 사귀어서 혹시 어려움 가운데 있지는 않을까? 늘 염려 가운데. 근데 그 아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거지 같은 모습으로 신발도 없고 온갖 더러운 모습으로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는 불쌍히 여겨 버선발로 달려나가 그 아들을 껴안고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아들로 맞이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여러분 누가복음의 탕자의 비유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그림, 이 모습, 이 비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금 돌아가야 한다라는 사실, 돌아가기만 하면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누가복음 15장의 비유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오늘 성경 본문 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미 읽은 구절이지만 한 번 더 같이 읽어 보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같이 읽기 원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타락, 아담 한 사람으로 시작돼서 온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이 저주의 죄로 말미암은 죽음에 이르는 운명과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유황과
불로 타는 불호수에 떨어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이 저주, 이 죄의 고통의 운명에 떨어지게 되어서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돌이켜서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맞아 주실 것을 믿는 것. 이 탕자가 고백한 것처럼 내 아버지께는 양식이 많고 아버지께 돌아가기만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먹여주실 것.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를 용서하실 것.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8절 9절,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여러분, 우리가 타락의 결과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으로, 선행으로, 침례나 세례를 받음으로, 교회 출석함으로, 헌금을 드림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근데 이 세상에는 이 사실을 왜곡하고 행위로 구원받는다, 헌금으로 구원받는다, 노력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정확하게 타락은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무익하게 만들었고 죄는 결국 우리를 사망으로, 심판으로 몰아가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무익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0.0000001%도 없습니다. 전무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지은 죄, 부모로부터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아담의 죄, 죄의 전가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자비로우신 주님은, 죄가 없으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께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담당하시는 죄의 전가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들이 그리스도께 전가되었습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 보여주고 있는 복음 두 번째 전가입니다. 자, 이제 끝으로 세 번째 전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전가는 긍정적인 축복스러운 전가입니다. 어떤 전가이냐면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의가 우리에게 의를 전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신약 성경은 세 번째 의의 전가다.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의 전가. 여러분, 이 의의 전가는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자, 첫 번째 죄의 전가는 내가 선택하든 거절하든 나와 상관없이 내가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한 죄의 전가는 피치 못할 우리의 운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전가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효과가 있어서 그리스도의 이 은혜의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신 오늘 읽은 8절 9절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의가 믿는 사람에게만 효과가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상징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 후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장 22절. 자, 너무나 쉬운 말씀. 이 구절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5장 2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아멘. 단지 원 컨디션입니다. 원 컨디션. 믿는 사람에 한해서. 저절로 안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복음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돌이켰습니다. 돌이켜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아버지께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저를 더 이상 아들로 불려질 자격 감당 못하오나 아버지 집에 종으로만 써주셔도 제가 먹고 살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이켜서 회개하고 자신의 입으로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구주로 자신의 그리스도로 주로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어떻게 이 탕자를 맞이해 주셨습니까? 목을 끌어안고 반지를 갈아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새 신을 신겨주시는 아들됨의 회복, 아담의 죄로부터 전가로부터 무능하고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담당하시고 죄의 전가를 당신께서 이루시고 플러스 의를 더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복음, 죄의 전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전가하셔서 담당하시고 이제는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미워하지 않고 공격하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아들로 딸로 영접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부활의 종교요, 생명의 종교요, 그리스도의 의가 믿는 자들에게 무한하게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거절치 않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펴 있으시면 8,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기독교의 생명의 복음, 굿뉴스입니다. 복음. 여러분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침례받는다고 해서 성경 백독한다고 해서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지식적으로 풍성하다고 해서 아니 심지어 헌금을 많이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 안에 있는 자들 죄인임을 인정하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의의 전가로 말미암아 죄인이었고 더러웠고 추한 우리들이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힘입어서 깨끗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구원받는 것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구원은 노력이나 시간이 흘러야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공적이나 심지어 많은 돈을 주께 드린다고 해서 구원받고 우리의 죄들이 용서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타락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부정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에서 비롯된 인간의 하극상의 문제입니다. 사탄도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사야 14장. 아름답게 만들어졌던 이 천사가 하나님의 보좌 위에 자신의 보좌를 높이고 하나님과 겨루어서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사탄을 쫓아내시고 타락한 천사로 그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장차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를 붙들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호수에 던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하신 것이 타락한 천사 사탄과 마귀의 운명입니다.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사람도 사탄의 유혹을 받고 어떤 유혹을 받았습니까?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지혜롭게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될 줄을 하나님이 알고 금지시켰다.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결국 하와는 그의 눈으로 바라보는 안목의 정욕을 통해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부정하고 사람과 같이 되려고 피조물인 인간이 감히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주님과 같이 되려는 하극상의 문제 때문에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교만 때문에 죽음에 이른 것입니다. 저는 교만의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결과로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은 어떤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50년을 살다 예수님을 믿었던 70년을 살다 예수님을 믿었던 아니면 죽음의 순간 바로 직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묻지도 않으시고
따지지도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를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다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런 경험 하셨습니까? 그렇게 구원받으셨습니까? 이게 침례 교도가 믿는 복음이고 완전한 타락이요 완전한 구원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쉽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어지십니까? 구원받지 않으신 분은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떠나서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 설교 끝났어요. 자, 설교를 끝마치기 전에 이제는 성도 여러분들을 챌린지하기 원합니다. 타락은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하십니까? 구원받으신 분 주님께 감사하는 의미로 아멘 크게 외쳐봅시다. 아멘. 자, 그러면 도전해 드립니다. 이 타락은 우리에게 상처를 남겼습니다. 추한 생각들, 정욕들, 분노, 시기, 질투, 다툼, 수군거림, 부모에게 불효하는, 하나님을 배역하고자 하는 이 못된 마음들 여전히 우리 속에 상처로 스카로 남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치료하셨지만 흉터는 남아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전히 우리는 탐욕을 부리고 엄란한 생각하고 엄란한 거 좋아하고 물질을 탐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다투고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세상에 좋은 것들을 쫓아가려는 타락의 성품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따라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실 것입니다. 저는 할 일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리는데도 한눈 팔고 다른 분들 여러분 책임이고 여러분 받을 복입니다. 다시 한번 도전해드립니다. 구원받지 않으신 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 구원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돌이키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죄인됨을 인정하시고 예수님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자, 구원받으신 성도 여러분들, 타락의 이 옛 습관들, 열매들, 그런 모습들은 여전히 우리 속에 잠재적으로 남아 있어요. 죄성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성화의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을 탈피하고 벗어버리고 싸우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우리가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변화를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